참 예수님, 올해 2월 달에 원목실로 부임한 이상윤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우리 환우분들과 또 하느님의 치유에 봉사하는 성 빈센트 가족분들의 평화와 기쁨을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부임해서 성 빈센트 병원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9월 달이 되었네요. 한여름의 뜨거운 더위가 사라지고 이제 제법 바람도 선선한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빈센트 병원에 부임한 것은 올해 2월 달입니다. 올해 2월 달은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될 때였죠. 그래서 원목실에서의 저의 가장 큰 소임, 우리 환우분들과 또 우리 교직원분들과 함께 전례를 봉헌하는 시간이 아직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렇게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하느님께 평화와 치유를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동 내에서 병자성사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요청이 있을 때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와서 가장 많이 한 일은 바로 호스피스 병동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병동들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면회나 또 방문이 자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방문하기 쉬운 호스피스 병동에 방문하게 됐는데요. 모두 아시겠지만 호스피스 병동의 환우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결국 마음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마음의 고통이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것들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제가 하는 소임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하면서 환우분들을 만나면 먼저 기도를 해드려도 되냐고 인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우분들께서는 기꺼이 사제의 기도를 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또 간혹 마음이 아프시거나 종교가 다르시거나 또 여유가 되지 않으실 때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 기억에 제 기도를 첫 번째 거절하셨던 분은 카톨릭의 종교를 갖지 않으신 분이셨는데요. 그분께서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또 마음의 아픔 때문에 사실 제 기도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를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는 속으로 이분이 빨리 치유되고 또 기쁨과 평화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만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코로나가 깊어지고 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동안 많은 교직원분들이 고생을 했고 환우분들도 안타까움과 어려움 속에 계셨죠. 제가 다시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했을 때 그때 또 처음에 저의 기도를 거절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다른 분들부터 기도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서는 순간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 동안 그분을 뵙지 못했었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계시다가 퇴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증상이 호전되셔서 잠시 집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신 분이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뵌 그분의 모습에 안도하기도 했고 또 너무도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를 처음에 만나셨을 때 그렇게 찡그리던 모습이 사라지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기도를 청하시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은 정말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해답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셨을까. 하지만 그 어려움과 아픔이 절망이 되지 않고 이분에게는 다시 기쁨으로 찾아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도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어려운 것들이 절망이 되고 슬픔이 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벽에 맞춰서 벽에
마주쳐서 이것은 넘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이 벽은 넘을 수 있다고, 이 벽 너머에는 또 다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희망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제 자신도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의 능력에 한탄하기도 하고, 이 이상 더 좋아질 것이 없다고 포기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어떤 누군가는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를 썼고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답답함이나 슬픔을 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답답한 마음을, 이웃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이미 예전과는 정말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환우분께서 저를 기쁘게 맞아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보다 더 기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끝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때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렸을 때 그것은 거기서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을 때 아마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멈추시는 일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호스피스에 그 환우분께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후에 어떻게 되셨는지는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신 가르침,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청할 기쁨을 갖고 계시고, 또 누군가를 향해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신 그분의 기적은 사실은 제 마음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많은 환우분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환우분들 안에서 슬픔과 아픔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또 그 안에서 기쁨과 희망을 볼 수 있게 되겠지요. 이 기쁨과 희망을 위해서 오늘도 저는 열심히 우리 환우분들과 또 치유에 봉사하는 빈센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과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좋은 세상에서, 더 기쁜 세상에서 형제의 정을